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온전히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이런 죄악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는 시간에 주님 받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나의 완악함, 나의 교만한 마음들 주님 모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 참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를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진정하시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전함을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시간에 우리 좀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시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감사하며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번만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그 사랑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네 벗어가는 듯 끄시간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믿을 수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예수. 마지막으로 인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은 쪽에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어머니 복음이 되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며 일어나라. 주 말씀을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들 가운데 날마다 기대하며 이 교회라는 곳에 오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말씀을 함께 들으며 나아갈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며 형제를 위하여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마음을 나아갈 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제설작전을 시행하고 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하러 모인 우리 주의 청년들을 주님 미쁘이 여기시사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복음과 구원과 또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부족함과 또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께서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에 대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3페이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393페이지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교동문 10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여. 아멘.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밑에 있는 세 번역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이선민 목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가지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함께 먼저 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있습니다. 정말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승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을 가지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교회 소식 및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도님들은 직분자 교육이 있고 그 다음 주 1월 21일 날 주의 만찬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침례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주의 만찬에 꼭 참여하셔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경 공부 계속 큐티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 교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온 친구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부를까 하다가 앞으로 불러서 하는 게 좋은 점도 있겠는데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담이 막 마이크를 좀 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인 사람과 처음 온 사람 잠깐 일어나 볼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예배자들 그리고 처음 온 사람. 예. 인원이 좀 있지만 한마디씩 주변에 우리 친구들, 전우들에게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마지막 예배인 인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여기 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다들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로서 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셔서 잘 적응하고 신앙심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만 나가서도 신앙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 잘 다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기소개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냅dum 얘기해버리면 누군지도 모르고 쟤는 뭐지라고 그냥 가버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1대대 병장 안태근입니다. 예, 안태근 형제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저희 1대대 병장 황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교회에서 처음에 와서 저가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고 열심히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진짜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신앙이 개차반으로 무너져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거기 안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강조점을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공동체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너무 인상 깊게 들었고 처음에는 그게 좀 반항심도 강했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시간도 아까웠었는데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큐티를 하라는 말씀이 진짜 너무 와닿았습니다. 저 큐티를 군대 와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게 느꼈었는데 이 큐티를 하니까 뭔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의 삶의 사소한 부분들이 변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네. 시상식 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대 병장 심지현이라고 하고 다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다니라고 하면 자기는 안 갈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도 가야지. 네. 본부중대 병장 임승열입니다. 이등병 때 화덕피자 3개 먹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아침마다 침대에 일어나는 게 좀 귀찮긴 했는데 돌이켜보면 다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저녁하고도 계속 교회 다녀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받은 이제 은혜나 시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저녁하더라도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저녁자들이 나올 텐데 저는 그래요. 뭐 이 네 분의 고백 가운데에는 정말 감사하다 싶은 고백도 있고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지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처음 오신 분입니다. 소속하고 이름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포용대대 1병 이진호입니다. 이 교원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진호? 우리 진호 친구는 어떻게 처음인가요? 아니면은 경험이 있나요? 경험이 있군요. 끝나면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좀 약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이제 목장별로 나눠져서 나눔 시간을 갖는데 처음 왔으니까 사모님하고 잠깐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역하는 새 친구와 내 친구와 그리고 처음 온 우리 진호 친구를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께 기도를 드리겠냐만서도 이제 나가는 우리 네 사람에게 은혜를 느낀 만큼 하면 좋겠고 또 아직 은혜를 못 누리고 교회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었다면 나가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1년 반의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징병제에 의해서 군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으로 인도하시며 이곳 가운데 공동체를 알게 하시며 예배를 알게 하시며 사람들을 알게 하신 데 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 밖에 있는 다른 전우들과 달리 그래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라 문 안에 들어와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였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사회에 돌아가면 더 잘 되겠지, 더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내 친구가 되면 좋겠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는 일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군생활을 시작하며 함께한 우리 진호 형제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좋은 선임과 또 좋은 전우들과 또 교회 신우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마무리가는 여정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내 친구에게는 끝나면 제가 그냥 기프티콘을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저녁을 축하하면서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 다녀볼까요가 아니라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저희도 그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친절하게 또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줄 수 있는 교회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2장 18절에서 29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18절에서 29절 페이지 40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400페이지.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우리 교회가 사람을 듣가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우리 각 사람의 회개를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욕심과 음행이라는 내용입니다.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찔리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욕심과 음행을 떠나서 우리가 영적인 욕심과 음행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항상 질문을 하면은 소리 없는 아우성만 듣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예, 맞아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나눴어요. 뭐가 우상인지 알지 못한 채 나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회개함으로 말씀에 근거한 주님의 인도함을 구해보자 라고 나눴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쁜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발람은 무슨 발람이냐라고 그냥 지내왔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문 밖을 나서면요 사실 시간 아깝죠. 시간 아까울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그 들었던 것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실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우리의 구원과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저는 그거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 받을 자격이 돼야 돼. 선물 받을 이쁜 짓을 해야 돼. 선물을 받을 사람이 돼야지 라고 부딪혀 넘어지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배운 거하고는 달라. 나하고 맞지 않아.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구원은 믿음, 곧 나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지난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또 살아나셨구나. 이걸 인정함으로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다음에 대한 여정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이 죄인인지라 이제 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 여전히 주인되어 있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갈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 죄를 넘어뜨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죄값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단순히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너무한다라고 하기보다 이 일이 나한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간다면 고난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전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에 큐티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본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세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지었던 성전은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냐? 라고 비웃음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전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에 부합해야죠. 깨달아야죠. 뭐가 성전인가? 성전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또한 성전은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환난은, 고난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나 환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삼고 있다면 저는 기도 제목을 바꾸기를 바라요. 안 오지 않습니다. 오고 나서 실망하지 마시고 오고 나서 다른 소리 하기보다 그냥 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그게 죄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진짜 시험일 수도 있고 내 교만함과 의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할 두아디라 교회도 그래요. 참으로 고난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버가모 지역과 별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BC 190년에 로마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군사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군사 도로가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이 다 상업과 공업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어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는 일찍부터 부자 동네였어요. 일찍부터 길드가 발달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전도되어 유럽 전도의 시초가 되었던 자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 씨도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라고 하죠.
문제는 이런 상공업의 조합에도 우상숭배가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뭐 가게를 낸다든지 뭐 장사를 시작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또 영화를 찍는 사람들 뭔가를 할 때 돼지머리에 고사상을 이제 올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자기의 안녕과 사업에 대한 안녕과 일들을 위한 것이죠. 그런 우상숭배들이 이때도 있었다고 해요. 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상숭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안녕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룸빵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행과 관련되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사실 칭찬 들은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칭찬만 들은 교회는. 근데 이 지역을 가지고 성경학자였던 허먼은 이 지역에 대한 편지를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7개의 편지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더라. 얼마나 이곳이 심각했는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두아디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영생과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녕과 그냥 평안과 달라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어떤 민중운동가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비나이다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모든 게 좋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좋게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창조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역하는 친구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도요 그거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야는 오히려 나의 영혼과 육신을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건 우리가 그 행위가 뭔지 그 행위의 시작이 뭔지에 대해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앞선 교회들을 향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소개에 대한 내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불꽃 같대요. 그리고 주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까 두아디라가 뭐가 발달한 도시였다고 했죠? 상업과 공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불꽃과 주석은 두아디라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고 너무나 편한 단어였습니다. 왜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니까요. 그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단어는 먼 단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익숙한 단어를 하나님이 지금 무엇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시나요? 우상숭배와 음행. 본인은 불꽃과 같고 연단한 주석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책망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석의 연단된 모습을 통해 너희가 이제 그 행위대로 보응받을 일들은 단순한 죄값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는 나의 마음이다. 너희가 앞으로 받을 그 환난은 너희의 죄값이라기보다 그 죄를 싫어하는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덧붙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 역시 의도된 단어였어요. 왜? 두아디라 지역은요, 여러 우상 숭배를 섬겼는데 불 하면은 떠오르는 신이 누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폴론이 있어요. 공업에 불을 가지고 연단을 해야 되니까 불신을 섬기는 건 이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론을 섬기는 건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불꽃과 같은, 그리고 난 연단한 주석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두아디라 지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지금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어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잘 쓰죠. 저도 어쨌든 일할 때는 그렇게 씁니다. 주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지만 일요일, 썬데이.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우리의 신앙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다 주일이라고 하더라? 그런 비아냥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냥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단어예요. 왜? 이 날이 태양신의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나의 신앙이라는 것을 본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띄워주세요.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튕겨져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표현을 방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나 혼자만 살던 방에 주님이 오셨어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했죠. 어지를 때면 어지르고, 음란한 행위할 때는 음란한 행위하고. 근데 주님이 같이 와 계셔요. 당장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와 있어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손님이 와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놓는다든지. 함부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일날 이 아침에 제설 작전까지 하고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감사한 일을 그냥 단순히 감사한 것에만 멈추면 안 되고, 그 감사함의 원인과 원천이 뭐냐 이거죠.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내 어떤 자부심, 내 어떤 뿌듯함으로가 아니라. 두 번째, 주님께서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에베소 교회 소개했을 때도 그랬지만 주님은요, 그냥 막 혼내지 않아요. 잘한 거 알아요. 잘한 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무조건 막 나쁘겠습니까? 무조건 막 그러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한 것도 있고, 나름 노력한 것도 있고, 마음을 생각해 본 것도 있겠죠. 그 부분을 주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요, 야 너희 아예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요,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섬겨 보셨습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 되게 놀라운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고요. 섬긴다라는 것은요, 내게 책임이 없어도 보살피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개원인 친구들이 있죠. 또 여러분 보직이 있어요. 그럼 보직에 따른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책임에는 책임이 있으니까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개원 아닌 친구가 개원의 일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괜히 업무만 가중되는 거죠. 근데 책임이 없지만 내 일처럼 그 일을 해주는 게 섬겨주는 겁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자기 입맛을 따지지 않고 종의 입장이자 부모님 같으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입장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행동해 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친구들은 아마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섬김이 날로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와는 전혀 달라요. 교만해지고 내 것만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에베소 교회와는 전혀 달랐어요. 날로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세 번째, 그럼에도 우리가 이 레파토리를 잘 알고 있죠. 책망할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책망.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교회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행위는 많았는데 이단에 의해 초토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단이 뭐냐? 처음부터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목적이 달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비슷하게 보이나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고 교주가 그 자리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끌고 가는 역할을 하죠. 제가 예전에 현대종교에서 발행한 이단들을 전도사 시절에 소책자로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교회 분들한테 배포했었을 때 그 어떤 이단도요, 사실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들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말만 기독교의 단어들을 사용할 뿐입니다. 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현혹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단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봤을 때 느꼈던 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교주를 통해서, 말씀을 그 교주의 무리들이 만든 뭔 교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애둘러서 받게 되더라고요. 말씀에 욕심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세벨은요, 실존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방의 아내이죠. 시돈왕 에발의 딸입니다.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렇게 강력한 악을 저지른 사람이었죠. 여자였지만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믿음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 광야로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죽을까봐. 누가 넘어갈까 생각하는 그 사람을 교묘하게 넘어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일정 수준의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들의 애정결핍,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 상태까지도 꿰뚫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이세벨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채워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종교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세상 성공에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세상 성공이 신앙 성공이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둬놓고 있더라는 거죠. 성공했으니 너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도 사실 조심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건 자기 자랑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안 넘어갈 자신 있어요? 제가 원래 빚이 5억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 100억이 됐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100억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안 넘어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믿어봐요.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냐고요. 뭐 제가 건방지게 지금 말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교묘히 신앙생활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면 안 넘어갈 자신 있냐고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은 숭배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무조건 잘 돼야 잘 믿는 거라고 하는 무지한 신앙이 오늘날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술, 담배는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술, 담배를 통해서 그냥 그게 나쁜 거야, 그게 죄야, 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그걸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그걸 통해서 죄를 만나게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사실 담배 피는 이유 뭡니까? 마음의 안녕 때문 아닙니까? 담배 피면 잠시 괴로움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예전에 담배 피셨던 분들이 담배를 끊게 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담배로서 채울 수 없었던 걸 말씀으로 채우니까 자연스럽게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술, 담배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많을까? 하나님을 잃는 그 이름이 큰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끊어야지, 너 끊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세대의 특징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앙의 만족을 주님과 말씀으로 찾지 않고 자극적인 것들과 성공과 내 욕심들로 구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표적, 내가 원하는 표적. 우리에게 표적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걸 진짜로 누리는 사람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 하더라도 내가 주와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형교회 목사님도 픽픽 넘어가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세벨 그리고 그와 같은 무리들을요 그냥 냅다 쳐버리지 않으세요.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요 그 이세벨과 아합 왕한테 회개할 기회를 3번이나 주셨어요. 첫 번째 기회가 3년 반의 가뭄. 왕으로서, 왕비로서 가뭄이 막 들어있으면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쫄리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둘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이들이 엘리야와 대결을 펼쳤다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요.
그럼 뭔가 깨달을 법도 한데 그때도 놓쳤어요. 마지막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릴 때였어요. 아무리 주구장창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눈에 봤으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은, 짱구는 굴릴 필요가 있는데 이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거절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23절과 24절의 내용인 것이죠. 실제로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7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요. 아합의 족보가 끊어졌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살아보려고 해도요, 하나님 없고 회개가 없으면 사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책임은 다 온전히 내가 져야 합니다. 나 그냥 내가 질게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갚아주겠다고 하세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 가지고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말씀에 서는 사람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넷째,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 그 유혹과 성공주의와 우상숭배와 내 마음대로 하는 삶에서 벗어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6절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었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전우로서 그 신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모습, 그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은 오해는 안 하겠지. 저는 교동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86번까지 했었어요. 31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그냥 87번으로 순서대로 이어갈까? 근데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교동문에 나와 있길래 계속 계시록이 겹칠 수 있으니까 주님, 제가 교동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몇 번으로 제가 가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신앙, 저에게도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려면 10번이 좋겠더라고요. 1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숫자 개념이 완전하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딱 10번을 갔는데 설교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놀랐어요.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든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표출을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안 받느냐. 거기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판별이 나는 거죠. 저도 한때 철학도로서 많은 철학자들의 말들을 고지곳대로 듣고 믿고 말했었어요. 저를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들이 들으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랭 바디우, 까미, 프랑스 쪽 사람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들으면 되게 의외다. 왜냐면 그 사람도 좌파거든. 되게 급진적, 왼쪽에 있어요. 근데 그런 철학을 고지곳대로 믿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목사 아들로 컸고 모태신앙으로 커왔던 저에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훅 들어왔었고 너무 매력적이었죠. 근데 결국에 제게 남았던 건 예수님 없는 지식은 허무와 나르시즘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같은 과의 사람들을 그 인생을 보면서도 느꼈어요. 나름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구성해 나가고 목표해 나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그들보다 잘났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뭐 철학도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4학년이 되면 마법사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 3학년 때 철학을 사실 접었어요. 더 하면 내한테 또 덕이 없겠다, 득이 없겠다. 그래서 할 공부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건 주님이 없는 긍정의 신앙이나 성공주의 역시 똑같겠구나. 뭔가 신앙의 옷은 입고 있지만 달콤한 이세벨이 내뱉는 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그 끝에 뭐가 있을까? 한창 유행이었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끝에 뭐가 있던가요? 주님이 없어요. 성공주의만 남아있고 나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봐요. 이단은 사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환난을 말씀으로 이겨낼 때 진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역하는 우리 친구들은 그런 교회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띄워주세요.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습니까? 고난을 피하고자 이세벨을 붙잡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진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들은요, 그 시대에 너무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들은 이미 그들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섬기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섬김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 찬양팀이나 기타 사역에 관련돼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기준안을 제시드리는 게 참 가슴 아프긴 해요. 제가 우리 찬양팀께 미안하지만 토요일날 연습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주일날 잘 안 세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이유는 저도 하면 좋아요. 악기가 더 풍성해지면 당연히 좋죠. 근데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어떤 실력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빵꾸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예배돼. 우리 찬양팀이 그걸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바라는 것은 더 예배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그거보다 찬양팀으로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더 시간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이렇게 안일한 마음들이 있었다거나 욕심 어린 마음 가운데 빼앗기고 있었다면 오늘은 그것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제가 항상 반대를 생각하라고 했죠. 말씀에 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다 끝내버려? 이게 주안점이 아니에요. 원래 그게 아닌데 얘네들이 내가 내 은혜와 내 생각, 내가 함께하는 거에 대한 이득은 생각 안 하고 다 딴 데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시 원래 자리로 둠으로써 받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승리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밤이나 낮이나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누군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전부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그 행위를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찔리는 자에게는 이게 참 무서운 말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찔리고 겁내기보다 주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는 그럼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 관심을 쏟기 원하고,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음행과 또 죄와 또 이세벨의 꼬임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삶 가운데에는 어떠한 일들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심지어 섬기기도 섬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또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녁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친구들이나 이제 막 군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주의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드림도 그렇습니다. 누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낸다 안 낸다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가 있는 인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움직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 맨 앞에 주기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목장 모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기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이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고요. 간식은 가져다 드릴 테니까 목장별 목자들 인도로 모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